네,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성도의 성화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보았던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성도의 삶,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되어집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주제이면서 또 성화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문장은 성화를 한 문장으로 잘 압축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PPT를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중반절에 있는 부분부터 따라 행하라 이 표현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따라 행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은 함께 걸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과 함께 걸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 개역 개정 성경으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우리의 의지와 몸부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성령과 함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함께 걸으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이 오케스트라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바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향곡 전체를 잘 마무리할 때까지 연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휘하시고 보조해 주시는 그런 좋은 지휘자라는 것이지요. 부족한 실력과 경험을 가진 단원들을 옆에서 보조해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교향곡 전체를 잘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보조를 맞춰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은 결코 명령하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보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조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분의 사역으로, 그분의 일하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성령과 함께 걸을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성령과 함께 걷는 그 삶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육체의 욕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평탄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가더라도 그 길에는 높은 언덕이 있고 깊은 웅덩이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가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덫이 있고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16절 하반절에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는 늘 항상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립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17절을 띄워주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자, 원어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육체는 성령을 거슬러 욕망하며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소욕,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또 부정적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욕망하면 나쁜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반면에 성경은 이 욕망을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이 육체와 성령 사이에서 중립적인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욕망이 어느 쪽에 가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 17절을 비유로 들면 이렇게 들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욕망이라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신랑이 이 욕망이라는 처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것이지요. 한쪽에는 육체라는 신랑이 이 욕망이라는 처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나에게로 오소서. 욕망이여 나에게로 오소서. 육체가 이렇게 욕망을 부른다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한편에는 성령이 이렇게 부릅니다. 욕망이여 육체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 오소서. 내가 정말 좋은 신랑입니다. 이런 식으로 육체와 성령이 욕망을 두고 계속해서 대립관계에 있다, 다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17절에 나와 있는 육체와 성령의 대립관계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늘 항상 육체와 성령의 전투 현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요 기도에 말씀을 들어 나왔지만 기도에 참석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이 대립 전투 현장 속에서 살다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내면에 이러한 대립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성령과 육체의 대립 관계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립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죄를 짓더라도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내면에는 성령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5장 13절 말씀대로 불신자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성도의 내면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면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 반면에 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항상 전투 현장에 있습니다.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죠. 늘 항상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항상 이질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뜻하고 또 이런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늘 항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육체라는 표현은
사람의 육신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 보시면은 바울은 이 육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대부분 어떤 의미로 표현이 되었냐면 옛사람을 뜻합니다. 옛사람을 나타낼 때에 육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그 옛사람을 표현할 때 육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표현을 하면 옛사람과 성령의 대립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17절 말씀의 대립관계를 옛사람과 새 사람의 대립관계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옛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띄워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성화를 그 순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에 늘 항상 우리의 삶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투 현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항상 육체, 성령의 대립관계,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대립관계 속에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대립관계는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7절에서는 육체와 성령님이 욕망을 두고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나아가서 육체와 성령은 성도의 삶 전체를 두고 대립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십시오. 방송실 18절을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성도가 육체의 헛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중요한 기초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원하는 삶과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분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우리 옆에서 그분께서 함께 걸으신다는 것이죠.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16절에 너희는 성령과 함께 걸으라 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바로 성령님께 있고 우리는 그분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이끄셨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으로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내 백성을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얘들아,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내가 내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 나는 그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했단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고통 속에 있었던 내 백성들을 가만히 지켜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였단다. 그러면서 지금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들도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드시며 안으셨다. 구약의 이집트에 있었던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시면서 안으셨다. 그러면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묘사된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냥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냥 말로만 위로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함께 동참하셨던 그 하나님과 같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환난과 고통 속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동참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우리에게 힘내라, 말로만 우리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 속에서 참여하셔서 같이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느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데에 대해서 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을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절규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도 함께 그 고통 속에 동참하시면서 절규하시고 탄식한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백성이 힘들고 어려우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말로만 힘들지라고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고통만 느끼시는 분입니까? 그냥 우리의 환난 속에서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십니다.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단순히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적용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종적인 구원만 완성시키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에 참여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힘들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품에 안겨야 할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특히 세상의 거센 풍랑 앞에서 우리 자신이 참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현실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의 품에 안겨야 되겠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버틸 수 없는 현실에 마주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마치 우리의 부모님처럼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험한 이 인생길을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낙담해 있을 때에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아픔을 느끼시고 또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방법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약한 우리 인생을 들어 안아주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육체의 헛된 욕망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육체 아래 있지 않게 되어진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 육체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더욱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열정과 그 모든 욕망을 거기에 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화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일어서서 또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완전한 모습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비록 내 자신을 봤을 때에 참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 안 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반응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거룩한 자라고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진정한 성화의 삶인 것이죠.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소욕을 육체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